할렐루야. 사람이 살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안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이것은 꼭 가지고 갑니다. 그것이 바로 습관이지요. 그래서 습관을 잘 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여러분들이 그 3살 때 습관에 들였던 거 지금까지 못 고치는 거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언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언어를 활용하면 언어는 끝까지 그렇게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상도나 전라도에 계신 분들이 또 연예인을 하려면 많이 고쳐가는 게 있어요. 그게 언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한답니다. 열심히 고친 다음에 내가 서울말 하는 것 같아? 서울말이 뭐예요? 표준말인가요? 아니요. 정확히 얘기하면 표준말이라는 게 있고요. 서울말은 다른 거랍니다. 그 인천에 가면 인천의 말이 있어요. 여러분 물텀벙이라고 아세요? 우리 산악회장님 잘 모르세요? 물텀벙. 아이 물텀벙 먹으러 가지요. 그 물텀벙 먹으러 갔더니요. 그게 아귀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의 어떤 특색적인 말들이 있어요. 그게 언어인데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영화 한 편을 보고 드라마를 보면 그 영화나 드라마에 여러분 그런 걸 느껴보세요. 첫 장면이나 이렇게 나오는 한 사람의 말에 언어를 사용하는 그 언어법을 보면 그 처음과 끝이 동일한 언어법으로 씁니다. 욕을 해도 그렇더라고요. 욕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은요. 새로운 욕을 잘 안 해요. 맨날 했던 욕만 해요. 이것도 습관일 겁니다. 태능선 선수촌에 있는 있었던 단장의 말에 의하면 이른 아침에 언덕 위에 이렇게 자리 잡은 체육관으로 올라오는 선수들을 이렇게 지켜만 봐도 이 선수는 될 선수고 이 선수는 안 될 선수라는 걸 알아볼 수 있답니다. 언덕 밑에서 자리하고 있는 기숙사에서 언덕 위에 체육관을 올라오는 동안에 그러니까 선수들의 미래가 결정나는 거예요. 그 짧은 거리에서 아직 운동도 시작도 안 하고 운동하러 오는 모습만 봐도 얘는 될 애야. 얘는 요번 아시안 게임에 가서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딸 것 같아. 얘는 못 딸 것 같아라는 게 보인답니다. 그 짧은 거리에서 일어나는 일로 선수들의 앞날을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믿기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금메달 메이커들인 감독들은 그 말에 대해 절대로 동의한답니다. 그들의 말대로 선수들의 오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첫 번째는 운동 시간에 임박해서 끈이 막 풀려가지고 신발을 제대로 신지도 않고 꺾어 신고 막 허겁지겁 오는 그런 선수들. 트레이닝복도 제대로 챙겨 입지 않은 채로 막 잠에 취해서 막 머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비틀비틀 걸어 올라오는 그런 선수들이 있답니다. 될 선수 같아요? 안 될 선수 같아요? 또 다른 선수들의 모습이 있답니다. 이전의 선수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운동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매고 온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그렇게 조깅을 하는 선수, 또 걸어 올라오는 동안에 몸을 기저리 흔들면서 워밍업을 하면서 온답니다.
전자에 이야기한 선수들의 모습과 후자에 이야기하는 선수들의 모습, 그 차이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어차피 운동의 시간으로 들어가면 똑같을 거 아닐까요? 그런데 매우 중요하답니다. 제가 운동선수였을 때를 생각해 봐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훈련에 들어가기 전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귀중한 시간을 소모하게 되지요. 그 5초, 10초, 1분, 10분이라는 그 시간은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큰 차이를 두게 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늘 준비된 자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된 훈련이 오더라도 다칠 확률이 덜하다라는 거죠. 연습량을 늘 채울 뿐만 아니라 남는 시간에 고난의 기술들을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 마음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전자와 후자의 모습은 습관일 것입니다. 습관화된 시간 관리, 습관화된 나를 관리해가는 모습은 상당한 실력의 어떤 격차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미 정하여진 시간, 그 시간을 주도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그 시간에 끌려다니는 그냥 시간에 반응적인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시간이 됐으니까 하는 거예요.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예배를 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할까요? 예배를 사모해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오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것은 매우 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선수들에게만 응용되는 것은,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도적, 이 주도적이란 스스로의 그 시간에 대한 자기 관리를 말하는 것이고, 반응적 위험이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타인이 자기 시간 관리에 간섭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명절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서 이렇게 느껴봤어요. 어떤 사람은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게 습관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것에 순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칭찬을 누가 받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긍정의 모습으로 행하는 자, 그들은 칭찬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선 칭찬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의적인 자기개발의 기회는 멀어지고 앞서가는 선수들의 흉내만 내다 말게 된다면 고난의 기술이 자기 스스로 습득이 될까요?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오면서 아이고 이 나이에 아닙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도 삶의 습관을 고쳐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법으로 천국법을 이야기해 보자면, 여러분 천국에 입성하는 날, 세상법으로 천국을 빗대어 얘기한다면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날, 도착한 날, 그날은 천국에서 태어난 날, 그러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죽은 날은 천국에서
첫째 날이라면 0살이에요. 0살. 이제 만 나이로 따지면 0살이랍니다. 우리 한국 나이로 따지면 1살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던 습관으로 간답니다. 내 영혼이 내 육신을 지배하여 가고 이제까지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습관을 잘 들여야 합니다. 습관을 잘 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세계를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나옵니다. 뭐 요즘은 세계를 가장 크게 감동시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세요? 뭐 BTS랍니다. 근데 그거 좀 전에 막 여기저기에서 막 미국을 감동시키고 막 미국의 국가를 부르면서 제가 이렇게 들어봐도 그래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을 부르던 그 소리에도 막 제가 너무 감동해요. 소양이라는 CCM 찬양 가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좀 전에 얼마 전에 목사님 따님이지요. 목사님 아드님과 결혼했던 우리 피겨 선수 김연아 씨가 있어요. 이 피겨 여왕 김연아의 그 실수 없는 그 고난도의 기술과 완벽한 연기는 그냥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지요. 시간을 주도적으로 쪼개어 자기 관리를 했습니다. 자기 관리를 하다 보니 습관에서 이루어지는 그 버릇된 충분한 연습량으로 이루어낸 그러한 결과입니다. 더욱 값진 것이죠. 습관을 들인다라는 것은요, 자기 희생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자기의 노력과 힘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들인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긍정적 습관, 좋은 습관을 들여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될 사람과 안 될 사람은 한정된 시간을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자기 주도적으로 관리하느냐, 아니면 덧없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의 지배를 당하며 소모하느냐. 시간의 사용 습관에 따라 예측될 수 있습니다. 약속 시간.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친구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 저한테 눈을 잘 못 마주치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가 무당이었어요. 근데 무당이었는데,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알던 그 친구는 어머니가 무당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이 됐어요. 스가 된 거예요. 스님이 스가 됐다. 근데 제 친구의 형이 있어요. 그 둘째 형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한테 잘해줬던 그 형이 어머니 따라서 중이 됐대요. 그 뭔 얘기야? 그랬는데 저를 만난 그 며칠 뒤에 중이 된대요. 또 날짜를 받았대. 얼마나 내가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니까 환경에 지배받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귀신이 뭐 어디 놓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며 그 친구가 생각났어요. 그 친구의 시간은요, 이랬어요. 예를 들어서 오후 2시에 약속을 잡으면, 저 시내 은행동에서 약속을 잡으면요, 그 친구 집은 태미고개였어요. 여기 목동에서 살다가
지금 아파트촌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목동에 판자촌이 있었어요. 그 판자촌에 살았어요. 조그마한 쪽방이 있었는데 그 쪽방에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가 거기에서 그 친구들 집에 있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 친구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간경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 안에 그렇게 계시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먹을 걸 사들고 그 아버지한테 대접하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 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그러면 그 아버지가 이렇게 쌈짓돈 갖고 뭐 이런 초코파이랑 이런 거를 또 주세요. 그런데 여기저기 있을 때마다도 시내에서 약속이 있으면 얘 친구는 그래요. 한 5분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태미고개에서 은행동까지 5분 안에 갑니까? 못 가요. 버스를 타고 가도 못 가고. 근데 5분 남겨놔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한 3분, 2분 남아도 그래요. 11시, 2시가 딱 돼요. 그러면 2시 됐네? 늦었다. 가야지. 좋은 습관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캠프를 하면서 캠프 지도자들에게 꼭 얘기를 해주고 이 캠퍼들에게 꼭 얘기를 했던 얘기 있어요. 아이들에게 꼭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선생님이 목사님이 2시야 라고 하면 최소 5분 전, 조금 더 열심인 친구들은 10분 전에 나와서 준비하자. 그러니까 내가 2시 그러면 몇 시? 그러면 애들은 1시 55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꾸 습관을 들여가야 됩니다. 5분 전 와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내려와서 깜짝 놀라며 반갑고 행복했습니다. 우리 어린 승원이가 집에서 혼자 걸어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1등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탁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보면은 반드시 인나갖고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멋쩍어갖고 앉아서 안녕하세요 이러고 이러는데 그래도 이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면 시간을 앞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사고로 그 시간을 지배하여야 합니다. 시간에 끌려간다라는 것은 인생에 끌려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사용의 습관에 따라 분명히 우리는 예측될 수 있습니다. 습관은 미래를 예언합니다. 그래서 습관을 잘 들이십시오. 자기만의 루틴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것을 이렇게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아닙니다. 그것은 그 루틴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계획적인 것. 저는 우리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쉬려고 하더라도 그래 푹 쉬는 것도 좋은데 그 시간에 앞서는 자.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것을 세워놓고 그 계획 안에 내가 충실할 수 있는 거. 그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그 충실히 볼 수 있는 거. 여가를 즐겨도 충실히 즐기는 거. 예배를 드려도 충실할 수 있는 거. 누군가를 만나도 충실할 수 있는 거. 만약에 제가 우리 성도님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먹고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매 앉아갖고 막 휴대폰만 이러고 보고 있는 거야.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 시간에 충실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밥을 먹을 땐 밥 먹는 데에 충실하여야. 모든 것에 그 충실한 것, 이게 바로 습관입니다. 자기의 습관을 들이는 것,
그것은 준비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소원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루어내는데 꼭 필요한 것은 습관이 있다라는 거. 이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 바로 그 습관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삶일 것입니다. 찬양하는 삶일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삶일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새벽 미명에 하루를 시작할 때에 기도하는 자. 뭐 기도 앉아갖고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것보다 주여 고맙습니다 하면서 일어나는 그 습관을 들이십시오.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게 하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살게 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입술에서 고백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계획하는 주 안에서의 삶의 모습, 바로 여기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명상이나 독백은요, 더욱이 단전호흡 등과 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어떤 분들 보다 보면 크리스찬들인데 자기는 명상을 한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요, 명상의 기도 이것도 나와요. 이게 뭔 소리야 그래. 명상과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찬양을 틀어놓고 명상을 하면 명상 기도인가요?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그물을 깁는 어부는 반드시 고기가 지나갈 때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모든 일에 습관을 잘 들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지피지기 해보십시오. 내 습관이 어떤 것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전에 주기도문을 40번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습관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습관을 들이라는지 아세요? 한번 얘기 드렸는데 주기도문을 40번 읽다 보면요, 맨날 주기도문만 외우고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기도문 속에 우리의 삶의 생활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해라 라고. 이게 바로 삶입니다. 주기도문 속에 빨리 찾아보세요. 주기도문 속에 나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지,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지 빨리 찾아보십시오. 맨 앞에 넘겨보세요. 큰 페이지로 빨리 가보세요. 빨리 가서 나가 있는지, 너가 있는지, 우리가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몇 번이 들어가 있을까요? 에? 우리가 6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우리랍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은 우리였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라는 것은, 이 기도는 우리의 행동하는 것에 삶의 지표를 세워줍니다. 기도가 바로 행동입니다. 행동은 바로 삶입니다. 행동하는 속에 우리를 추구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로서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입니까? 나입니까?
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 우리입니까? 나입니까? 우리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너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왜 다르냐고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본질이에요. 교회가 너의 교회이고 나의 교회여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여야 합니다. 중요한 본질을 잊지 말고 그 본질을 찾아서 그 본질 안에서 복음 안에 서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하는 습관은 참 아름다운 것일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그리어 내십시오. 내 삶이 기도하는 자의 삶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발자취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찬양하는 습관을, 예배를 드리는 습관을 갖는 열방중앙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참 좋은 습관을 들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좋은 습관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열방중앙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